오늘은 기독교 신앙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거룩하면서 최고로 정결한 절기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매섭고 강한 추위가 이제는 한풀 꺾이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사순절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의 시기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동안 묵은 가지를 잘라내주는 가지치기의 시기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며 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때가 바로 사순절기의 즈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처음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 사순절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골고다의 언덕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있는 초대의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굳게 잠겨두었던 우리의 믿음의 문들이 활짝 열어지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마음의 빈 공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금년도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나는 당신 앞에 낮은 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당신 앞에 낮은 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을 시작하면 좋을 것인지, 또 어떤 믿음을 간직하면 좋을 것인지 말씀 안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사순절은 내 몸과 마음을 엎드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그런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이까.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참 모진 세월이지요. 이 고난과 역경의 시련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될 때에 그들 앞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장대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장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여리고성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필연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입니다. 반드시 넘어서야지만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정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리고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극복하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나온 광야 40년의 그 모진 세월도 고난과 역경도 헛된 일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의 미래도 더 이상의 희망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리고성만큼은 반드시 넘어서야만 하는 것이고 이겨내야만 하는 절대적인 과제가 바로 여리고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힘도 또 어떤 능력도 준비되지가 않았고, 아니 차라리 이겨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말씀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게 난감한 상태에서 여리고성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여호수아 앞에 칼을 찬 거대한 장수가 나타나게 되고 그 거대한 장수와 여호수아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거대한 장수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여리고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동자는 끝이 없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또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첫 번째 깨달음을 얻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과 또 역경과 또 시련 앞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난국을 이겨내게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여정의 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의 신앙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마치 종의 모습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의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몸과 마음에 이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순종하는 영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처럼 주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하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잘 내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제일 먼저 눈을 뜨고 또 한날을 시작하면서 내게 마치 습관처럼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내 삶의 그런 태도나 그런 삶의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담의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마는 예전에 저희 명절 때에 저도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은 제일 제 큰 형님이 명절 아침인데 일어나시자마자 신문을 막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찾으시면서 신문을 딱 손에 잡으시고 막 넘기시는데 정치면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면을 또 사회면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막 넘기시더니 어느 한 중간쯤 되는 데서 아주 깊이 몰두하면서 아주 심각한 모습을 가지고 그 신문을 이렇게 뚫어져라 살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무슨 뉴스를 저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시나 하고 제가 가까이 가서 저도 이렇게 옆에 보았더니 주식을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내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내 삶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무엇이 내 한날의 첫 시작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의 한 태도 속에서 그것이 내 습관처럼 내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내 삶의 한날 첫 시작, 마치 자석이 이끌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삶의 태도나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사순절에 만일에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변화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걸까?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몸에 무릎을 꿇고 청종하는 그 삶의 자세, 그리고 가장 먼저 주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영적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나에게 이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도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한 날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 것인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였을 때면 어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서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을 저의 믿음의 모델로 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이분들을 좀 닮아갈 수 있을까?
선지자면 선지자대로, 예언자는 예언자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은 도대체 이 야곱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믿음이 좋거나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일까?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이 원대한 그런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야곱이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일까? 야곱이 만일에 그렇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인정해야만 되었던 어떤 축복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야곱을 각별한 눈으로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아주 한 가지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별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또 평소에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아주 분명한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어느 날 어떤 위험이 다가왔을 때, 어떤 역경이 다가왔을 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의 모든 삶의 일들을 올스톱한다는 거야. 올스톱한다는 거야. 그 자리에 멈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삶의 모든 행동들을 다 멈추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위기가 닥쳐오게 될 때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리는 사람, 야곱. 특별히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그와 같은 이 믿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일명 딸 디나의 사건을 창세기 35장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레아로부터 낳은 딸 디나가 어느 날 세겜 도성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들에게 집단적으로 성적인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보복하려는 심정에 그렇게 혼인을 빙자로 해서 이제 세겜의 족장들, 세겜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래, 할례를 받으니까 몸이 불편한 그때에 일순간에 여러분 공격을 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많이 죽이게 되지요. 그 일로 말미암아 세겜의 족장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가축들, 야곱의 일가 친척들을 다 몰살하겠노라고 하면서 연합의 군대를 모아서 이제 침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보 직전에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돼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야곱이 가장 먼저 취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어떤 인간적인 피할 길을 찾아서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이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멈춰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오랜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부르짖고 있는 야곱의 소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세겜 족장이 주변의 다른 부족들과 연합해서 대규모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깨달음은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가장 첫사랑이 담겨져 있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겠노라고,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고 굳은 마음으로 결심했던 초심의 자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때의 초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누렸던 평화와 이 행복이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땀 흘리며 성공한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축복인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첫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게 지금의 그 평범하면서도 지금 안정적인 삶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냥 매몰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의 삶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35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 다음 말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그들이 떠나갔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의미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신상들을 섬기게 되는 영적인 타락이 가정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더 이상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이삭의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정말 놀라운 그런 신앙의 가문이고, 하나님 섬김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으로 그렇게 흘러왔던 정말 놀라운 신앙의 그런 축복의 그런 위대한 가문이 바로 야곱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축복의 가문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이 영적 타락이 이 가문 속에 싹트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오늘 한 가정 속에 한 신앙의 아버지가, 한 신앙의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절하는 이 순종의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에 그 가정 속에 어떤 영적 타락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성경은 굉장히 준엄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베델에 올라가는 이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이 영적 타락, 영적인 우상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하게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너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지금 야곱의 자녀들과 이 집안의 가솔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하고 또 혼란스럽고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모습이 문란하니 그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그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단장하고 그리고 베델을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바꾸라는 거지. 세 번째 의미 속에는 한 집안의 이 영적인 가장이 되는 아버지의 신앙이 확고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니까 그 가솔들과 그 자녀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상들, 귀고리들을 다 벗어서 아버지에게 내놓잖아요. 그리고 그걸 세겜 땅에 묻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야곱의 가정이, 어쩌면 금년도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정말 삼아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처럼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나이까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지도자의 타락과 방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만 그리하겠습니까? 한 교회의 타락과 한 교회의 방종도 결국은 지도자의 타락으로부터, 지도자의 방종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한 가정의 영적인 타락은 여러분, 한 가정 속에 영적인 리더의 방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다행스럽게도 야곱은
자신의 가정 속에 닥쳐온 이 위기 앞에 무엇을 탓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느냐고 원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말씀을 청종하면서 베들로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과 은혜의 기회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마치 우리의 힘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여리고성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를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서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와 같은 때에 다시 한번 야곱 같은 그런 귀한 신앙 간직하게 하셔서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순절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 신을 벗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5절의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선가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그런 말씀이 아니실까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유대인들에게 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자신의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나는 당신 앞에 낮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 원어적 의미에는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온 내 삶의 모든 흔적들과 이력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이 벗는다라고 하는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명사의 원어로는 이력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력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에 자랑스러웠던 것들, 또 나의 탤런트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들, 나의 장점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기적으로 잘 나열을 하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자랑거리, 나의 능력, 나의 힘, 내 삶에 지나온 삶의 흔적들. 그런데 그 이력서 속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실패하고 내 부족하고 내 연약한 것들은 잘 기록을 하지 않더라고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너의 지금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니 거기에 내 삶에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그토록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그토록이나 소중하게 여겨왔던 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너의 힘이라고 하는 것, 너의 탤런트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라. 이 여리고성 앞에,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이 장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지나온 내 삶의 이력을 가지고는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너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넘어서게 할 것이라고 하는, 나는 당신 앞에 낮은 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세상의 신을 벗어야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세상에 내 신발을 벗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또 사랑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사순절 40일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한 기도회를 통해서 세 가지의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성들이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무너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여러분 외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아서 땅의 소출을 먹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인생의 환난 중에 오늘 군대 대장을 보내시는 것처럼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 축복의 손길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33편의 말씀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이 귀절 속에 여러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의 영혼을 세상에서 건지심에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지없이 올해도 보라색의 계절, 사순절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올해도 사순절의 이 40일을 여러분 각별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결하고 또 깨끗함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들, 코로나 때문에 이 기근과 환난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쳤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단단해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십자가의 큰 은혜와 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우리 낮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 사순절에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듣고 그것을 저의 삶으로, 저의 믿음으로 삼겠나이다. 이 사순절이 거룩한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